신년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해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2022년 이 새해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힘차게 주님을 박수치며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기 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르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을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신년주일을 맞아 새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해 예배로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는 연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구 조직으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지기를 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교통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분열의 영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우리부터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우리의 땅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허락받게 하소서. 전쟁과 테러, 가난과 기근, 자연의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선함과 나눔, 베품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YD 뉴스 2022년 1월 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며 성례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9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에서 1월 28일 금요일까지 2022년 장학금을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들과 새롭게 리더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스쿨이 I am 리더 훈련이라는 주제로 매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주일 안내부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들은 필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 감사가 실시됩니다.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 파이디온실에서 실시합니다. 2021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선교부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연목골 최다 보유자를 찾습니다. 교회 출석 기간별 최다 보유자와 응모자는 연목골 600호 게재와 함께 시상합니다. 문의는 진상엽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복지재단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충신다품에
다품천사가 되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신청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처에서 신청하시고 발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오니 신청 시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우리 교회 교육자로 부임하신 분 계십니다. 박주환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와 우리 찬양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앞에서 인사하실 때 우리 축복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장정래 장성종 집사 성도님의 부친 되신 장동규 집사님 별세하셔서 12월 27일 백화배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한진 집사님 별세하셔서 우리 강영욱 집사님 유족 오셨는데요. 우리 고 장동규 집사님 유족 그리고 고 김한진 집사님 유족 오셨으면 잠시 일어나시면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위에 계시고요. 예, 강영욱 집사님은 밑에 계십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저희들 이제 성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분기 첫 번째 주일 저희들 함께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입교식, 세례식, 더불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이 성찬의 테이블은 예배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단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여러분에게 개별적인 떡과 잔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은 교회에서 정한 세례 교인 더불어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아직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타 교인들 가운데 세례 교인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의 테이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과 피를 나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모두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떡과 잔을 모두 손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맨 꼭대기에 계시고요. 이쪽 끝에도 계십니다.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
가운데 우리 1층에 한 분도 지금 계십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이쪽 끝에 더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이신 주님, 새해 첫날 첫 주일 온 성도가 주님을 기념합니다. 한 해를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 더욱 기념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곳 이 성전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시어 거룩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참된 영성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함께 마심으로 서로 하나 된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하시어 항상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과 피, 떡과 잔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잡수신 분들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고 가지고 계신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찬의 식탁에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잔으로 우리 연동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떡과 잔을 받아 먹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로 이 땅에 먼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위중한 가운데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성령의 감격으로 성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나눈 이 떡과 잔으로 한 해 매일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영국 대사관에 영국 문화원에 있는 영어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본인에 대한 본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100여 년 전에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처럼 굉장히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영국은 5%도 안 되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영어 클래스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출석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영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문화적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려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일에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주중에는 크리스찬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비난하죠.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을 사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서구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문화적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주일날 교회 오는 크리스찬들은 많지만 주중에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주중에 크리스찬답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주일이나 주중이나 동일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한결같은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전도지 한 장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령의 소망이 될 때 그러한 한결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이 전도요 우리의 모양이 선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22년 한 해 맞이했습니다. 더욱 복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2022년 한결같은 크리스찬이 됩시다. 주일이나 주중이나 오늘 이렇게 함께 웃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 주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그 표정으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2022년 우리 연동교회 교회 표와 또 비전이 예배로 회복하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자.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자. 두 번째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로 감사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되는 우리 신앙의 결단은 시편 103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영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축소됐죠. 오늘 이렇게 저희들 첫 주일 새롭게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좀 더 크게 찬양하고 싶은데 마스크가 가려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2년 동안 그런 것들은 약화되고 축소는 됐지만 한 가지만큼은 꼭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이 예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려고 저희가 노력했죠.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교회 국밥 하나 먹으려고 주일 기다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밥 먹으려고 주일날 오는데 저희들이 그 친교실도 문을 닫아서 식사 대접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겠다라는 분들 계십니다. 마스크 때문에 찬양과 기도 제대로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든 영상이든 현장이든 예배를 드리고자 늘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지.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게 되었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배가 우선순위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예배로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이 반복되어서 성도님들을 제가 직접 케어하고 목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필요한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간곡하게 예배를 부탁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혀 장례식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안장하는, 우리 연동동산에서 안장할 때만큼은 제가 찾아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려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목회자가 무엇일까, 목사가 무엇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모인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는 위드 코로나가 돼서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모인다면 이 목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 좀 재밌게 하고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아니면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준비할까요? 아니요.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목회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성도들이 다시 모이면 예배를 준비해야겠다, 예배를 인도해야겠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더 연구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노래로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죠? 서로 화답하라.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확대되어서 나와 너, 나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한다면 바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 서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한 해 구체적인 실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로 감사하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서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서로 함께 화답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를 이야기했다면 20절에서는 그런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리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에
이 방점은 범사에 있습니다. 범사에 늘 항상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예배의 삶을 살 때 바로 그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범사에 매일 매 순간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중의 그 삶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영국의 영어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적대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일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때로는 직분자로, 때로는 성도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중의 삶을 살아갈 때 세속의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의 범사는 오늘 이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예배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비전을 보는 예배가 될 것이고 예배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한 해 이런 예배,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드리는 예배, 매일 매 순간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에 대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모든 것을 예배로 회복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저는 이번 사순절 전까지 8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말씀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시리즈는 미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 존 데니스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 친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천국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그대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가?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동생들에게는 너무나 힘이 됐던 형님이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손이 움직여요. 우리 아버지 눈이 깜빡거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저는 제 가족이 아직 살아있다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어서 자상한 남편, 훌륭한 의사 선생님, 너무 좋은 분 죽어서 들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들어야죠. 살아있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아야죠.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람의 손이 움직이고요 눈이 깜빡이고 호흡이 있고 그 가운데 반응이 있는, 누가 보아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제 아들이 첫돌을 앞두고 심한 열성경변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열성경변을 받게 되면 10분 정도 그런 경변이 있다가 멈추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응급실에 갔는데도 30분 이상 계속 열성경변이 있어서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신 상태로 있었습니다. 뇌의 산소 포화도가 60% 이하로 떨어져서 뇌에 심한 손상이 올 것 같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1살도 안 된 아이에게 수면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수면제를 넣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혹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항생제를 계속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수면 마취가 끝나면 4일째 되는 날 깨우기로 했는데
혹시 안 일어날 수도 있다. 혹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깨어나도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면 마취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저와 제 아내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호하고 또 저희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는 날, 이제 수면제 투입을 줄이고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오후쯤에 돼서 제 아이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함께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저랑 제 아내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서운합니다. 아빠도 있었는데 아빠는 안 하고 엄마만. 아무튼 그때 미국 의사들이 계속 우리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고. 깨어나서도 정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아기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맘이라고, 한국어로 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이 박수를 치고 간호사들이 너무나 함께 좋아해 주면서 잘 됐다고. 그때 저와 제 아내는요, 제 아들이 3일 동안 수면 마취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깨어날 때 막 구구단을 외우고 노래를 막 부르고 일장연설을 하고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그런 아이로 깨어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뜨기만 원했고요, 한마디라도 하기만 원하는 그런, 엄마만 알아보고 아빠만 알아볼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만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건강하게 해주셨고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어나자마자 구구단을 외우고 노래를 부르고 일장연설을 하는 것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게 아니었고요, 깨자마자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꼬집으면 아파하고 안아주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반응이 있는 것, 그 가운데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아간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는 것,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내 귀에 들리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 온몸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본문 40편 9절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입술을 닫지 않겠다. 계속해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제 아들이 눈을 뜨고 처음 눈에 보이는 그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크게 외쳤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때 마음껏 내 몸으로 표현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을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명력이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표현하죠.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그 대장 되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증거합니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반석,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 이 거룩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매 순간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드리는 일상의 그 예배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산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과 같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에 충만히 임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요. 세상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 어떤 도덕과 윤리로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도덕과 윤리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크리스찬의 표지는 아닙니다. 또한 봉사와 구제를 하는 삶,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봉사와 구제의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봉사 구제하는 것으로 크리스찬의 표지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예수의 제자,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배로 다시 서십시오. 예배로 회복하시고 예배로 치유받으시고 예배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바로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로 힘을 얻고 예배로 치유받고 예배로 믿음과 구원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해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연동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예배자로서는 저희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바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해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임재하셔서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존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입술을 벌려 입술을 저희들 붙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저희들의 새로운 예배, 저희들을 회복하는 예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배, 하늘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대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습 제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년주일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예비하는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매 순간 예배가 삶이 되는 신앙을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 주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예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범사에 사모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교통, 역사하심이 2022년 한 해 살아있는 예배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길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